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해방과 광복을 맞이하라. 해방과 광복을 맞이하라. 예, 해방과 광복을 맞이하라. 우리가 오늘 8월 15일이죠.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래서 딱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복절이 오바돼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8월 15일 광복절 날이어서 광복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광복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 그 당시 압제와 일본의 그 압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친히 겪지는 못했지만 그 부모님들이나 그 앞선 세대들로부터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자, 이 영상 보이십니까? 뭐죠? 예, 코끼리죠. 여러분, 제가 이걸 띄운 이유가 이 코끼리가 이 정말 예리하다고 그래요. 무슨 기억력 같은 것도 좋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해요. 코끼리는 한번 이렇게 사람이 나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버노트인가요? 우리 그 플랫폼 중에 에버노트인가 이게 표시가 이 코끼리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샤프하고 똑똑한 이 코끼리. 그것뿐만 아니라 힘이 무지합니다. 엄청나게 힘이 세요, 코끼리가. 몇 톤을 막 이렇게 끌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괴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맥없이 그냥 사람의 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막 그냥 제주도 부리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이 괴력을. 이 코끼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코끼리를요, 야생에서 잡아오면 이 어린 코끼리를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큰 쇠고랑에다가 발을 묶어가지고 이 철 기둥에다가 메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뛰쳐나가려고 잡아 당기고 막 밀고 하는데 자기 발만 아프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먹고, 그 상태에서 주인의 말에 고통을 받으면서 안 하면 안 되게끔 조금 하면은 비스켓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이게 쇠고랑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무거운 쇠고랑을 내가 뜯어낼 수가 없다. 왜? 그렇게 철 기둥에 묶여져 있고 쇠고랑에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서커스단에서 평생을 조그만 그 주인의 말에 앉았다 일어섰다 뺑 돌고 제주 부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쇠고랑에 묶인 이 코끼리뿐이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개한 동물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는 눌려요. 열등감에 눌리고 죄책감에 눌리고 박탈감에 눌립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눈도 퀭하고 마음도 여러분 무의미하고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이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무표정하고 무감각하고
예? 찬송도 무감각하게, 또 표정도 그냥 내가 먼저 그냥 안녕하세요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모습이에요. 지친 모습들, 생동감이 없는 모습들, 인생이 지루한 모습들, 지겨운 모습들이 이 코끼리가 쇠고랑에 묶인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나는 뭔가 도대체? 응? 나는 왜 이리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한가? 왜 나는 이렇게 으슥한 곳을 찾아가고 그러는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사는 거 아니? 나사렛에 살아요. 어디에 산다고요? 예, 나사렛에 살아요. 그래서 동네를 이루은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는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디에 살까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어디에 살까요? 예루살렘에 삽니다. 유대 지방에 삽니다. 근데 이곳은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후진, 아주 진짜 촌 동네예요. 이 나사렛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 나다나엘을 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예요. 한번 와보라.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와보라. 에이, 나사렛에 똑똑한 사람들 없고, 은혜 끼치는 사람들 없어. 좋은 사람들 없어. 이렇게 여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그야말로 코끼리에 묶인 그런 인간들만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 하고 전도합니다. 그러자 나사렛 그 사람들에 대한 이 편견이 나다나엘에게 있는 거예요. 지명도도 없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감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감시하다라는 말에서 이 파생된 말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감시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눌림이 있는 사람들, 못 살고 소외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고 생활하셨어요. 고향이지요. 약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쇠고랑에 묶여있는 것을 푸는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신 거 아니에요? 이 나사렛에서 전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사렛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유사합니다. 안식일날, 주일날이죠. 주일날에는 7번의 성경 낭독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7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좀 이상하려나요? 아무튼 7번의 성경 낭독을 이 주일날에 하는 거예요. 제일로 먼저는 누가 성경 낭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먼저 성경 낭독을 하고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다음에 성경 낭독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남았잖아요. 이 5번은 누가 낭독을 하는 거 아니? 바로 이 나사렛 지방, 이 나사렛 마을에서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중에서 낭독을 하고 설교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카잔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을 그때그때 읽을 본문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오늘은 자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인 5명의 이 찬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일어서시니까 딱 그날 읽을 본문, 자기가 뭐 어디를 추리는 게 아니라 그날 읽은 본문을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사렛, 다시 말하면 눌림과 압박과 근심과 이 염려의 그 무거운 쇠고랑이 묶여있는 곳, 그곳에서 가장 먼저 일타로 복음을 전하시는 이 모습이에요. 이곳을 향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이사야 6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뇌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광복을 해라는 거예요. 낮고 어둡고 기죽어 지내는 이 나사렛, 눌려 지내는 이 나사렛 사람들, 그곳에서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여러분 나사렛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해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나사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나사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의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의 나사렛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못해가지고 나사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꿈과 목표가 없이 그작저작 그럭저럭 살아가는 나사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집은요 정말 누구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환경의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신가요? 복을 주세요. 복은 누가 주신다? 그렇습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어야 복도 여러분 승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세상 운명 사주팔자는 믿으면서 또 복은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복이 유전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복덩이고 복을 받는요 이 광경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자식을 누가 키워요? 부모가 키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식을 누가 키워요? 자기가 키운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서 키워야 해요. 절대 프리하게 키우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는 말이 대한민국에 지금 넘쳐납니다. 아, 진짜 못 살겠다. 아, 미치겠다. 여러분, 이 복된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죽게 만드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뭐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뭐. 아닙니다. 성경에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판에서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 들어와 있는 무거운 쇠고랑이 혹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사렛 사람을 만드는 그 존재. 아, 나는 정말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별로 생동감이 없어. 별로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목사님의 얼굴만 보이고 목사님의 이 말씀만 들리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리더라.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의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 보이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36년간 나사렛 동네가 되었습니다. 1910년에서부터 1945년 오늘 8월 15일까지 일본에 묶여 나사렛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게 말을 뺏기고 글을 뺏기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모조리 뺏기고 이름마저 뺏기고 일본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예배당 종까지 뺏겨가서 전쟁 물자로 가져갈 정도로 일본은 악랄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끌려가서 짐승처럼 저기 일본에 무슨 섬 하나 있잖아요. 그걸 유네스코에 등록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강제징용으로 만든 그거잖아요. 강제징용으로 만든 이 무슨 군함도를 유네스코의 국제 유물로 올렸잖아요. 조건이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의 강제 노역과 이것으로 인해서 지었다. 이것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그것을 일본의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강제 노역이 없다라고 명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취소를 했던가요?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들이 정말 눈도 제대로 못 감으시고 죽어가는 분들이 많으셨습니까?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정신대에 끌려가서 무거운 쇠고랑이에 묶인 채 맹목적인 그 고통 앞에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우리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정신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평생 저주스러운 삶에 상처받고 낫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 어찌된 일입니까? 같은 민족끼리 수백만 명이 서로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 해방이 되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이 어디서 오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농담 삼아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이게 자유라고, 다른 사람 뺨을 치면서도 이것도 자유라고, 우스워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이 자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자유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이 진짜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 안 나온 것이 해방이요, 교회 안 나온 것이 자유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은 수백만 명의 사상을 당하는 6.25를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가 진정한 자유고 뭐가 진정한 해방인지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선진국 문턱에 지금 대한민국은 도달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의 문제, 이념의 문제, 성 문제, 빈부격차와 같은 쇠고랑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자살 공화국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혼율 세계 1위. 여러분, 예의가 무너지고 우아래가 무너지고 남성 여성이 무너지고 빈부격차와 같은 쇠고랑에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근심이요 걱정이, 죄가 뿌리는 것이 걱정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마음을 천하게 만들고 그늘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로 마귀의 종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지 76년 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마귀의 굴레, 여전히 이 나사렛의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굴레, 나사렛의 굴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나사렛, 나의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오실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할 때 나사렛의 쇠고랑이 벗겨집니다. 죄의 쇠고랑이 벗겨지고 저주의 쇠고랑이 벗겨질 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이 오는 거예요. 코끼리에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무거운 쇠고랑을 여러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 18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속박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자유 그 자체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해방 그 자체예요. 누구 하나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교회 중심으로 살면 속박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서 떠돌이 별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불안의 쇠고랑을 탁 책에 묶어버립니다. 공포의 쇠고랑을 탁 묶어버립니다. 어느샌가 절망의 쇠고랑이 탁 나에게 채워집니다. 죄악의 쇠고랑이 탁 채워집니다. 질병의 쇠고랑이 탁 채워집니다. 미움의 쇠고랑, 죽음의 쇠고랑이 그 사람에게 딱 채워져서 뭐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꼭꼭 묶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정말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은 그래도 자유롭다 여깁니다. 아, 나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자유다. 아, 나는 11조 안 하는 것이 자유다. 아, 나는 살만하다. 평안한 걸로 착각합니다.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마귀의 쇠고랑을 끊어버리셨어요. 부활로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법조문이 나오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이 법조문이 뭐예요? 바로 종의 문서예요. 종의 문서. 너 있는 법적으로 너는 나의 종이야. 이 종의 문서. 종의 문서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 너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도요. 다시 맨날 며칠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주인이 네 증거 여기 있어. 너가 나의 종이라는 거. 옛날 양반들은 이 노비의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고 나가서 살아라 그러는데요. 몇 년 살다가요. 너 다시 들어와. 왜요?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다 너의 증명서가 있어. 꼼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종문서를 십자가로 다 찢어 폐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죄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쇠고랑에 묶여있는 그 나사렛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를요 자꾸 힘들게 하고 그걸 다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귀의 눌림과 감시와 무시로 얼마나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우리 스스로의 무언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문서를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우리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 오직 자유와 해방을 갖다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모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참 해방과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예수님의 오늘 고향은 어디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눌림이 있고 압제가 있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 있고 무시당하는 것이 있고 무슨 천한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있겠느냐? 뭐 나사렛 그거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형편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나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는요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아주 창피해 죽겠는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그게 죄입니까? 남 밑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얼굴 번지르르 하지만 그게 자유입니까? 마귀 밑에서 살면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교회 안 간 것이 행복하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그 얼굴이 빛나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사망길이라고 이미 땅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은 유행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가고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여자들 치마가 좁아졌다 길어졌다 그 유행과 관계없이 진리의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오른쪽 길로 어느 때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오른쪽 길이 왼쪽 길로 가는 것이 진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른쪽 길로 다니는 것이 지금은요 법이 돼버렸어요. 사람은 요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무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죽고 눌려있고 쇠고랑 채워진 나의 환경,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나 대신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의 나사렛이 예수의 나사렛이 돼버린 거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나사렛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나사렛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것이 되었다. 아멘. 예수의 나사렛이 되었다. 아멘. 네? 그래는 우리는요 이제는요 참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가져가 주셨다. 대신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나사렛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는 나사렛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해방과 참 광복이 있는 거예요. 참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가 가난케 되시면 우리로 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못 살고 기죽고 지내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가난과 모든 근심과 염려는요, 다 나사렛 예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을 풍성한 교회로 바꿔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나사렛입니다. 가난하고 천한 그 멸시받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심령의 쇠고랑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쇠고랑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에 나사렛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돈은 있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도자 같고 못나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늘 속닥속닥 소곤거리고 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명목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부를 때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고 저 무슨 XX 저 X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혼자 있을 때나 일이 끝난 저녁 무렵에는 그는 어느새 맥이 풀려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기를 늘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는 마음의 건조함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생이란 뭘까? 이렇게 돈이 있는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나의 삶은 이게 올바른가? 나의 이름은 삭개오인데 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한 영적인 나사렛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맥이 빠집니다. 자기야말로 나사렛 사람과 같은 신세입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 그늘지고 으슥한 곳을 좋아하는 나, 포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야 하고 따뜻하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 부르시자 그에게 단번에 달려갑니다.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그때 그는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얻습니다. 예수님, 제가 남한테 모르게 훔친 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풀려버립니다. 인생의 나사렛, 그 이름이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었는데 그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사렛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사렛이 나사렛 정석항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홍길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나사렛,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눌림과 압박과 압제와 못난이와 서러움과 음침함과 우울함과 소극적인 것과 부정적인 나의 삶의 모습을 동정받기는 쉬울지는 몰라도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멜로디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나사렛 홍길동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가 작지 예수님이 작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작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작습니까? 나의 삶에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진짜 스트레스 완빵이지만 예수님이 모자랍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나의 이러한 나사렛을 아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누가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나의 질고인, 나의 이 쇠고랑인 나사렛을 가져가신 분.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소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 그 압박 가운데서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국채보상운동을 벌였어요. 그 진짜 압박받고 그 진짜 족쇄에 채인 그 상황 가운데서 내 것을 남한테 줄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이 기독교인들이 갚자. 그래서 여러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 우리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교회 성도잖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래요. 유관순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요즘 빼긴 뺀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문화와 문명은 갈수록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거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예요. 우리의 보화예요. 우리의 심령밭에 요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에요, 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 잃으면 많이 잃었다, 뭔 잃으면 많이, 돈 잃으면 뭐 쪽간 잃었다, 뭐 건강 잃으면 많이 잃었다 그러는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잃으면요, 건강보다 더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주님을 나타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을요 어떻게 주시는다? 자유와 해방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가난한 사람은요 선물을 사모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진짜 나사렛 인생이라면 주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 은혜를 갈급해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나사렛 사람에게 참 자유와 희망을 주십니다. 내 삶에 나사렛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십시오. 그러면 나사렛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실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이 나사렛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지옥과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광복절을 맞이하십시오. 예수 자유절을 맞이하십시오. 예수 해방절을 맞이하십시오. 믿고 받으시면 그 기쁨의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간증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